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실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 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한 집에 같이 산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한 공간만 그렇게 같이 공유를 한다 이렇게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같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할 때는 그냥 이 공간만 예배 공간만 같이 공유하는 것을 같은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나누고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을 전제하면서 친밀한 교제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을 같이 살아간다, 같은 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성경에서 거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그 안에서 그분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도 예수님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관계로 살아가는 것을 거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또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 가는 그런 관계를 거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 예수님을 윤리적으로만 아는 거죠. 도덕적으로만 아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과는 정말 깊은 지속적인 관계이기보다는 그냥 종교인으로 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잣대로만, 그러니까 자신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도구로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말씀이 생명이다라고 느끼기가 이제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란 여러분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 방향대로 나가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분과 함께 거하면서 살아간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과 유대인 간의 끊임없는 논쟁,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그 내용을 좀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끊임없는 논쟁. 근데 이 논쟁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그 핵심이면서 그 본질을 놓치지를 말고 우리가 이 지금 말씀을 이해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들과 이야기하시면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43절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깨닫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너희 가운데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너희는 지금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44절에 보니까 이미 우리 44절을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봤는데 지난주에 봤는데요.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너희는 어떠한 사람들이다? 마귀. 너희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까지 예수님께서 이 정도의 과격한 표현을 표현하시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골로새서 여러분 1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옮겼다는 거예요. 원래는 너희가 흑암의 권세, 마귀의 세력 안에 있었던 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를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마귀와의 관계 속에서 그 중간 그 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거나 아니면 마귀에게 속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를 지금 잘 보니까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전제될 게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 아멘으로 화답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동의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을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두 가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누구냐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냐? 어디에 속한 자냐? 하나님께 속한 자냐? 마귀에게 속한 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말씀을 깨닫는 자냐? 깨닫지 못하는 자냐? 말씀을 순종하는 자냐?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냐?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한다면 너희는 말씀을 반드시 순종하는 자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53절에 보니까
한번 보시죠. 이 53절을 보시면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보다 더 큰 자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 구약의 역사에서 보면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인물, 그러니까 그들의 역사 속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아브라함과 모세입니다. 근데 지금 이 아브라함보다 너가 더 큰 자냐라고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 39절에서 40절 말씀을 여러분 좀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이게 지금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니? 어떤 일을 했니? 라고 지금 그들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그 구약에서 창세기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가장 큰 자신의 인생에서 큰 일을 한 것은 믿음의 행위를 한 것은 여러분 어떤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자신의 아들을 바치는 그 사건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믿음의 절정을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내 아들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가져왔던 믿음을 봐야 되는데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내 아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원래는 나에게 있을 수 없는 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도 바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독자인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죠.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시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나는 따르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아브라함의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있는 자녀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너무나 어렵게 힘들게 낳았던 그 아들 함부로 내어놓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일을 가능할 만큼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 양은 양이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은 뭐예요? 준비되었던 어린 양,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아브라함에게 이미 보여주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 얘기를 하니까 그들은 그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돌을 들고 있는, 우리가 더 이상 그것을 인정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다, 이것은 신성모독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끝으로 여러분 한 가지 더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야 됩니다. 그것은 59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시냐, 이제 숨어 성전을 나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 모습을 숨기겠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너희들에게 말을 해줘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그리고 다시 오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잘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에 대한 시비만을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거하는 존재다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한다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거하면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분과 함께 그분이 말씀해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지 종교인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과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교인으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믿음이 우리의 순종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살면서 교제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